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당신의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렇게 11절이 시작되죠. 즉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모를 분쇄하고자 여러 가지 계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 왜 다윗에게 직접 갔을 텐데 먼저 밧세바에게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왜일 것 같습니까? 먼저 노쇠한 다윗 앞에 반역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그런 보고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나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이 다윗에게 전함에 있어서 알리기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던 밧세바가 그 적격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울러 밧세바는 당시 다윗의 침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왕비의 신분이고, 또 친아들 솔로몬의 일에 가장 헌신적일 수 있는 인물이며 다윗의 맹세를 받았던 당사자로서 다윗에게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고 분쇄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나단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다윗의 인생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일찍이 밧세바 우리아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 가문을 지키기까지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나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한 나라의 충직한 신하로서 해야 할 그의 책무와 아주 어울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음모를 수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결단력과 신속함으로 이 음모를 좌절시킬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또 한 번의 위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막았던 것이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 다윗은 알지도 못한다. 다윗조차도 모르게 은밀히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식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서 이건 뭐예요? 이 분명히 이것은 지금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로 여겨지는 솔로몬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고자 시도한 쿠데타인 거죠.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다윗이 과연 몰랐을까? 다윗이 이제까지 뭐 아무리 전쟁에 유능한 장군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하나님이 자녀고, 물론 칭찬할 것이 많지만 세상 살면서 한 가지 크게 잘못한 건 뭐예요? 자식 농사를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실패한 사람. 불순종한 자식들에 대해서 훈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들이 인자하고 또 연로한 부모에게 악행을 숨기는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러나 이 결말은 아주 비극적인 것으로 이 자식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한 이 말은 단순히 위협적인 말이 아니죠. 고대 근동의 군주 체제 하에서 반란이나 찬탈이나 쿠데타 등으로 왕권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 인물들을 가차없이 처형시키는 예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전 왕이나 경쟁자의 왕족들은 참형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 이번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가 성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솔로몬의 인척들, 추종자들 다 죽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나단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솔로몬이 모친 밧세바에게 사태의 긴박성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교라는 이 히브리어 애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애차입니까? 모략, 흉계, 별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뜻 보통. 근데 여기서는 상담, 의논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조금만 깊이 보면 참 오묘한데 그 가운데 특히 구약에 쓰인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애차라는 단어가 남을 해하는 계교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노인의 가르침이나 지혜로운 자가 듣는 권고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위해서 행해지는 나단의 계책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행해지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계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생명 구원할 계책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하는 거죠. 이런 계책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을 구원하도록 온갖 노력을, 사단의 계책이 수만 가지 않습니까? 그 계책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와 비교될 만한 것이죠. 13절에서 계속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혜를 빌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 나오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는 내용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뭘 밧세바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나단의 이 말이 늙어 기억이 희미한 다윗에게 덮어쓰려는 잘 기억 못하니까 그런
계략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즉 먼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잖아요. 또 다윗의 즉각적인 수훈과 태도를 볼 때 다윗이 그때 정신이 그렇게 잃을 만한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윗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맹세를 밧세바에게 분명히 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죠. 또 그러한 맹세를 나단을 비롯한 공중의 다른 사람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단은 그러한 왕의 맹세를 재확인하고 사실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동시에 그 사실이 공식으로 선포되도록 밧세바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거죠. 반역을 막는 거예요. 나라가 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유언은 엄중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에 나와요. 또 솔로몬을 낳은 후에 밧세바에게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맹세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 나단이 신앙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회상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뭘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로 하여금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다윗이 후계자가 되어야 함을 맹세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정중한 태도로 무슨 연고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경각심을 잃게 만드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때가 지금 엄중한 때입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말씀에 이루어지도록 확정짓겠다. 결국 밧세바를 자기가 앞에서 도와줄 테니까 먼저 가서 다윗을 설득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단이 자기가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들어가서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반역을 막을 수 있다. 자 보세요. 나단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모습. 선지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단은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후대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만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언약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맹세한 일을 강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나단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너무 금방 위축돼서 아무 생각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가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깨닫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 왕조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 맹세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위기에 빠진 공동체가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조가 또 한 번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또 병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일어나 걷는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